할렐루야. 오늘 기도대로 응답되는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우리 사명이 이해되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더 깊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우선순위, 그 복음 가진 삶의 그 마땅한 응답들, 어떤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승리를 이루어간다는 그 확신과 또 담대함이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전이 문제가 아닌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알고 있음에도 도전이라는 것을 이유 삼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오는 많은 조건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의 역사가 아닌 과거의 역사로 붙들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역사적인 불신앙 속에, 이 갈급함 속에서 뭔가를 채워보려 하는 몸부림들이 도전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위기라는 껍데기를 쓰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흔들림을 정당화시켜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전받는 교회 앞에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신실하게 행함을 잃어버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복음 가진 자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종용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과 말세의 지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할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날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의 기업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열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그 인생 대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는 그 성도의 기업된 삶을 이끌어 가시게 나에게 주신, 한 번 살다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시간표의 삶이든, 학생이든 산업인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 받아가는 그런 중요한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절로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뜻을 새기면서 성경 읽으실 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와 있는 응답을 잘 못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많이 하는 실수죠.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못 볼 때가 참 많고요. 이미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역사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난주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허난성입니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소탕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4,000여 교회가 십자가가 뽑혔고요.
일부는 아예 건물에 있는 큰 종탑을 불질러 버려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집기가 압수당하고, 또 그에 대항하는 성도들을 다 체포하고, 숨어있는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되는 가정교회까지 다 이 제재를 당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세운 삼자교회까지 십자가와 함께 다 철거를 당했고, 그 삼자교회도 단속이 돼서 모든 교회가 다 단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국은 가정교회까지도 단속이 시작되어졌습니다. 4천여 교회 이상이 지금 단속이 됐고요. 집기가 다 압수되어졌고, 앞으로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 당 중심의 인도를 받는 교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워진 삼자교회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시주석의 사진과 당기를 걸고, 북한하고 비슷하죠? 김일성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실내에는 나라에서 관리하고 직접 청지하는 CCTV를 다 설치해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보게 되고,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중국 안에 굉장한 핍박운동이 지난주부터 다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4천여 교회 이사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적지가 않죠.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10분의 1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10분의 1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라니까요. 지금 대대적인 단속이 지금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다시 계속 확산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곳곳에 세우는 가정교회까지, 예배 처소까지 지금 다 색출을 당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산주의 정보력이라는 것을 참 놀랐어요. 저도 지금 중국에 사역을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제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 사역을 꽤 들어갔었기 때문에, 갔다 온 이후에 대대적인 중국이 아마 2008년도 올림픽 때 대대적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기독교를 한번 청소했었죠. 올림픽을 앞두고 들어올 많은 외국 문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교회들이나 뿐만 아니라 교단에 세워놨던 중국의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싹 단속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 관장하고 조용히 곳곳에 많은 신학생들과 제자의 공동체를 세워놓고 관리했던 그 신학교 그룹들을 발각되면서 책임자 선교사님이 이제 끌려가게 됐죠. 그분은 드러나 있는, 어차피 신학교는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건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소규모 신학 그룹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 발설을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뿐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고백을 하라고, 털어내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말해라.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해라. 뭘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느냐. 목사님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조사를 며칠 받는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라. 우리가 다 알고 단속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근거를 남기고 우리 협조했다는 것으로 남겨줄 테니까 빨리 이렇게 조사에 응해라. 순전히. 아니다, 우리 당신 단속한 이거 외에는 없다. 교회하고. 이 사람들이요, 이만큼 서류를 갖고 오더래요. 파일을 딱 주는데, 거기가 세워져서 조용히 어떤 건물 뒤에서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외부에서 강사들이 와서 했던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 그 강사가 어느 집을 렌트해서 어느 집에 몇 시에 들어갔다가 몇 시에 나왔는지, 그 십몇 년의 기록이 시간 단위로 다 들어가요.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몇 시. 우린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사회주의의 이런 단속력이 이게라는 게 상상을 초월한. 그거를 쭉 보시는데요. 뭐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아파트 곳곳에도 신학생들 이렇게 막 외부에서 저 멀리서를 이렇게 합숙시키면서 가르치고 왔던 곳곳에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누가 누구를 대동해서
그 교회 뭐 성도는 리스트는 이미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오고 하는 시간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순순히 이렇게 사인하시고, 그 완전히 풍지박살나서 또 따로 조용히 또 단속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분 조용히 이제 중국에 나오시고, 추방당하시고, 또 들어간다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꿔서, 이런 일들을 겪은 걸 보면서, 야, 이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력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참 소리 없는 단속이었는데 이게 아예 드러내고 뉴스에 드러내고 그런 시민들이나 공권력을 같이 동원해서 교회 십자가에 불 지르고 영상에 이슈됐던 것들이 교회 빌딩에 교회 십자가를 달아는 아마 제가 볼 땐 삼자교회였던 것 같아요. 정식 교회. 그 교회 십자가를 옥상에 올라 기름 부어서 십자가를 불질러 버려 팔팔 타는 장면을 올렸더라고요. 중국에서. 그거는 경찰이 한 건 아니겠죠. 아마 시민들이 한 걸 겁니다. 불을 지르는 모습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말세지말에 주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한 극심한 외형적인 편박 운동들이 이제 곳곳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제는 또 동성애 축제가 인천에서 전에 열려서 인천에 기독교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이 엄청 몰려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충돌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는 영상을 좀 보니까 너무나 어린애들이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쟤네 애잖아 하고는 이런 애들이 그 인천에 열린 퀴어 축제의 대부분의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들이 중고생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애. 저런 애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뭐 불법으로 한 집회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우리 인천 중에 우리 지역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주는 시간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어린 중고생이 거의 뭐 대다수를 이뤘다 그래요. 우리가 모르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모르게 이 시대가 너무 병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복음으로 또 삶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결국 뭐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너무너무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복음을 나타내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일꾼됨을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이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그것이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표심이 많아지고 그들 사이에 점점점 엘리트가 나와지고 힘 있는 이런 교 단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치권들은 당연히 뭐죠?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 말세지말은 결국 절대적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결국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결국 뭐죠? 사람이 답이다라는 답을 줍니다. 특별히 이 정권 들어서 모든 영화 매체들이나 모든 문화단체들이 결국 뭐죠? 이 사람, 민중, 이 한 사람, 이 바닥의 민심이 곧 법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끌어갑니다. 지금 나와지는 모든 영화들 개봉하는 것을 보면 너무 편파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 사건을 일어난 일주에 교묘한 메시지들을 숨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건 이번에 안시성인가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한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쟁 역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당나라의 그 이세미 중국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그 왕을 그 조그만 성 하나가 몇십만 대군을 3개월을 막아내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그 영화를 또 엄청난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민중 사상을 심고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지금 너무나 교묘한 메시지들이 현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는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진짜 지도자는 뭐냐? 민중과 같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 보이고 백성이 사람이고 백성을 위해 사는, 맞는 말 같지만 너무 교묘한 시대를 개혁할 너무너무 무서운 사상,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백성이 주인이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법도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빨리 바뀌어야 되고, 법이 우선이 법치주의 국가를 무너뜨린 사람의 여론, 너무나 없는 이 너무나 무서운 사상들을 지금 계속 심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진실한 답으로 와야 될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소망 자체가 없는 우리 인생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흠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가진 자로, 너무나 부족한 삶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에 보고 말자며 내가 이 땅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가 말미암아 사망과 생사를 이기고 승리할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로 세상과 사단과 환경과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 복음에 대한 진정한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자에게 뭐죠? 전도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전도는 이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의 근본은 복음입니다. 전도는 행위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믿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전도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전도는 뭐죠? 그래서 이 전도를 진심으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도무지 신앙 성장이 안 되고 도무지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도무지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정말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더 축복의 길을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딜까라는 고민들이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조금씩 다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런 더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우리에게 뭔가 놓쳤고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진정한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은 있겠지만 애정과 중심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과 진정한 고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성장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인가,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복음되었나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 복음을 나타낼 자로서의 진정한 고민이 우리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오늘 골로새 교회는 많은 도전과 많은 외부적인 문제들이 교회를 침탈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 그리스도가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기회임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완전한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하며 세상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저 초등학문인 철학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등학문인 이 세상의 철학에 얽매이고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냐 먹는 문제에 걸리고 모세의 율법에 걸리고 신비주의에 걸리고 천사성사 숭배에 걸리고 이런 잡다한 것에 왜 고민하고 흔들리냔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만물의 주가 그리스도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분이 너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과 완전한 합평을 일자로 너를 세워놓으셨다. 더 뿐만 아니라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어버려라.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지식들이요, 우리가 먼저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환난에 대해서 마지막 죽으심에 대한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환난과 함께 곧 임박할 제자들의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볼 땐 또 이 말세 시대의 이 그리스도를 살아갈 제자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에 대한 메시지도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먼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환난, 제자들의 환난, 우리에게 비춰진 말세, 우리 이 말세 시대 우리 신앙의 환난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말씀하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도전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제자들의 죽음, 그들의 엄청난 핍박, 말세 시대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시대적인 압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도전이 있어도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상과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으로 뛰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가 한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죽어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죠.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상관없다.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음의 시급성과 복음의 절대성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급한 것이 없어요. 복음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죽고 사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모든 것의 근본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제자들도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핍박과 환난과 도전과 그 모든 도전을 놔두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난이 있냐? 정말 시급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환난 시대가 오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다. 도전의 시대가 오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복음이 곳곳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네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고,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누가복음 9장 6절에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 흩어진 자들, 이 환난의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써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기록이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 빌립 집사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한 그 예표한 말씀을 듣고 그를 풀어주면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가지고요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어야 복음으로 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깨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게 돼요.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은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인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됨을 깊게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도 바로 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그래서 어떤 도전이 있든지 그 복음이 너에게 넣어주셨던 그 삶으로 산다면, 복음이 너를 깨우셨던 그 삶으로 산다면, 복음이 두드렸던 그 근본 초심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 아니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못 받으면 벌써 뭐부터 바뀌어요? 얼굴 색깔부터 바뀌어요. 칙칙해가지고, 그죠? 뭔가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 뭐부터 바뀌어? 눈빛부터 이상해진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가 소멸되면 결국 뭐죠? 말투부터 바뀝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의 은혜를 소실해 가면 다 바뀐다니까요. 거의 막 흑암무새로 오면 얼굴은 흑암돼 있고, 막 눈빛도 흑암돼 있고, 막 희한해요. 그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놓쳐보세요. 벌써 눈빛도 달라요. 얼굴 색깔도 달라요. 나타나는 기운이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마음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잡히고요. 똑같은 걸 봐도, 그죠? 뭔가 생각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모든 것이 뭔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어지고, 모든 주변의 사람이 대적으로 보이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놓쳤다는 것은 결국 모든 걸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 복음의 근본이 그것이 내 삶으로 살아가질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의 근본에 대한 자신을 깊게 되돌아보고 정말 복음으로 깨어 있어져야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뭐 하시려고요? 믿음으로 살리시려고. 이건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이방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 이방을 믿음으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려내려고 먼저 누구에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신 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복음을 주셔서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그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줘서 아브라함이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전도자입니다. 선지자였어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무슨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음이 믿음 되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뭐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이 믿음, 말씀이 주신 믿음,
하나님은 언약 상실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믿음의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도 중요한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거친 곳에서 선포하고 어느 현장이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자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선포자로, 때로는 뭡니까? 목회자와 같이 사도로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양의 분을 나타내고 교회되게 만드는, 또한 뭡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자기가 선포자든 사도든 교회 이 교사든 그 핵심은 뭐죠? 이 복음을 그 교회와 현장과 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심고 온전히 믿게 하고 온전히 제자되게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함을 받아도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겠습니까? 뭐가 빠졌기 때문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도 왜 그것이 역사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근본,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믿는 것이며 무엇을 나타낼 궁극적인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하 불러 세우셨습니다. 증인되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복음의 운동을 위해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개인이, 내 산업이, 내 삶이,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도전 앞에 정말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 삶으로 가는 그 복음의 정답을 믿음으로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 대하여 실패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도전하는 것들이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네가 복음으로, 그 복음이 삶으로 가는 것을 네가 당연시하는 핑계와 불신앙의 이유로 만들어서 고민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복음의 나약함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쇠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자, 복음이 뭐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란 얘기입니까? 복음이에요.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이 베드로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말씀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잡으라니까요. 다른 말씀 잡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잡고 행위를 잡고 절기를 잡고 뭘 할 것이냐가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붙잡아져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성취하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너희가 바울이냐 게바냐 아볼로냐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바울이 위대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을 전할 자로 너희를 믿게 할 자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자요. 바울보다 네가 더 중요해. 너를 위해 바울을 준비했고 너를 위해 게바가 있는 것이고 너를 위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므로 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속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갔어요. 더 이상 이때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대의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누가 와서 이 시대의 사람을 살릴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느 시대의 사람이 와서 살릴 거라니까요. 조선시대 사람이 와서 살려야 됩니까? 아직 오지 않은 시대 사람이 와서 살려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감당할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복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복음의 사람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보내는 선교사냐? 우리입니다. 누가 이 시대 현장 살릴 선교사냐? 우리입니다. 누가 학원 살릴 선교사냐? 바로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복음 경제를 누가 응답받을 것이냐? 우리라니까요. 세상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경제.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삶을 통해서 투쟁과 같은 도전인 것 같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응답들을 누가 받을 것이냐? 우리라니까요. 어제 안산에 계시는 루드밀라 전도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참 감사한 만남이었지만 한쪽으로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 와서도 뭐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것 같고, 또 다른 여러 데에서 좀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기 전에 몇 가지를 저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교단에 대해서 혹시 이런 단체는 아닌지 뭐 이렇게 쭉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신앙의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어두운 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지, 복음 놓친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 엄청난 은혜로 사명자의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 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아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왜 전도사님 한국에 보내셨을까요? 살기 힘들어서 돈 벌으라고요? 90년대 초반에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은 중앙아시아와 구소련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역사 폭발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때 세워졌던 열매들이 다 지냐이다 집사님, 우리 최화순 목사님, 어제 만났던 분들, 90년대에 세워졌던 그 폭발 시대의 주역들이라니까요. 다 그때 생을 걸고 주를 위해 응답받겠다고 신약도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지금 다 교회 안산에 계셔요. 돈 벌고 계시다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은혜 받고 사명자의 은혜를 받았던 것, 주를 잘 믿는 것과 주를 위해 살겠고 생을 드리겠다고 사명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다릅니다. 그 은혜를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여기에 갖다 놓으셨겠냔 말이요. 제가 교회의 문제를 전부 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전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잘 믿어본 것과 사명자의 은혜를 받은 건 다른 얘기입니다. 같이 세계복음화하자 했어요. 대한민국에 와 있는 세계복음화를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다 인정하시고요. 정말 신앙 위기 시대에 정말 깊게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갈급하고 충성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게 주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넣어주셨던 그것에 대한 주시는 감동이 그것이 삶으로 가지 못하는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 이 정체감이 우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내게 주셨던 그 삶으로 중요한 도전과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전환점들이 이번 주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진아 집사님은 계속 언제 오시냐고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냥 성령님도 받고 있습니다. 툴바에 있는 목사님은 언제 오냐고 성령님도 받고, 대답도 안 했어요. 답장도 안 드렸어요. 그냥 성령님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 동역자들의 가슴이 식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도 우리의 가슴이 식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던 그 뜨거운 그 복음으로 해주셨던 것들이, 그것이 더 이상 그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장 무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저는 가장 무섭고, 그 가슴이 식는 것이 가장 무섭고, 그런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그 가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슴을 잃어버린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가슴이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복음해 주신 그것이 더 이상 그 삶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있는 굳어버림이 저는 가장 무섭고 가장 싫고 가장 힘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김 지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하나님, 난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삶으로 이제 살 수 있고 살고 살 것이고, 하나님,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교회와 모든 동역자들이 이런 가슴과 이런 인생과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믿어도 준비해야 되고, 일평생 준비 안 됐다고, 일평생 부족하다 하고, 일평생 안 됐다고 하고, 일평생 복음인데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준비됐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믿음이 준비됐다니까요. 난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 살 인생이 내게 준비됐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중심이 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하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도전이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믿고 써보세요.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저는 지난밤에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밤을 이렇게 샜습니다. 많은 생각들, 기도들, 또 많은 지난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마지막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복음이, 그날 깨웠던 복음이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도슬단 배가 그 바람을 타면 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먼저 사역 갔을 때 예지가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이 이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 복음이, 그 가슴이 삶에 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도전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정말 힘써도 정말 그래야 간절히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복음이 준 은혜가, 그 가슴이,
그 내게서 주님의 뜨거운 그 사명이 주님 내 인생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 그리스도로 살 너희들이, 그 복음의 너희들이 그 삶으로 살아가라는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7절에 보면 두기고를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떤 지경에, 무엇을 위해서 감옥에 있고 지금 편지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두기고가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두기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는 우리의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종된 자인 두기고가 너희에 가서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실패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떤 축복하며 너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으며 너희가 우리의 동일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너희를 깨우게 할 메시지로 너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그 현장의 증거, 복음의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하나님 우리 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며 너희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란 말이에요. 또 누구를 보냅니까?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가 누구죠? 이 지역의 종놈이라. 그가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복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갖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려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 통해 보여주려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깊게 받으시고 우리가 늘 세계복음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기업된 우리 개인입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이 정말로 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중요한 우리의 언약과 새로운 출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그 삶으로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를 끝맺어가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를 깨웠던 그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증거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완성할 자로서의 삶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의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복음으로, 이 성경에 준다고 완성되어질 세계복음을 향하여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복음과 그 삶으로 깨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